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수요사경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거기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 정결법과 관련된 규례 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인데요. 오늘 주제가 되는 성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그리고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정결법은 그 말 그대로 그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더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세분하여서 이 부정한 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또 그거에 닿아서 부정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 규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음식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나누어 구분하죠. 그래서 특별히 짐승들과 관련을 지어서 각각의 짐승들 중에 정결한 짐승은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동물, 그리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리고 곤충류 중에서는 날개가 있고 그 네 발로 기는 것 중에 긴 다리가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새 중에서는 이제 부정한 것으로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모든 기는 것들은 전부 다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12장에 가면 산모와 그 여인의 그 부정과 또 정결에 관한 그 규정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산모는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았을 때에 그 이제 거기 낳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출혈로 인한 부정을 입고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정해진 기간 동안은 부정한 그렇게 존재로 취급을 받아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일주일 동안 낳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부정케 되어지고 다시 33일 또 최대 66일까지 그렇게 이제 부정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나병에 관한 규정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어떤 피부병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져서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지는 그런 이제 규정의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집
과 같은 이제 건축물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에 역시 그것 역시도 또 일정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한 후에 그것이 이제 나병과 관련되어져 있는 경우에 역시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그 밖에 이제 15장에는 이제 각종 유출병,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성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정액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각종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나오는 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도 다 부정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부정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정결케 된 후에 그 사람이 이제 속죄를 하는 제사에 대한 규정도 또 14장에 다뤄져 있고요. 또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의 속죄일에 관한 내용도 16절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육신의 정결과 영적인 정결,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그러한 율법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지은 죄를 모두 속죄함을 받는 이 속죄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에 모든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바로 그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속죄의 의식을 행합니다. 그날에는 이제 염소 2마리를 택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쫓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정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 때문에 그를 믿고 또 그를 순종하는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정결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그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적인 그런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다 좀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구약의 정결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문자적인 어떤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고, 또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러한 문자적 정결을 지키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유출병을 앓던 그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기에 앞서서 그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은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구약의 정결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군중들을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이 정결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하다라고 규정된 그 음식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베드로도 그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정결법을 문자적인 의미로서 수용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미 조금씩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시대에는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 놓았으며,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산모라든지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몸에서 어떤 질병적인 유전적인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속죄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는가? 그 의미는 사실 현대에 와서는 좀 새롭게 재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 각가지 이제 해석들이 좀 존재하지만 먼저는 그 사회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구약 시대는 질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를 공동체로부터 일정 기간을 격리시킴으로 인하여서 어떤 전염을 예방하고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특이한 사건들이 이렇게 생겨나면 그 사건을 이해하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나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에 의문이 드는 것들을 일단은 좀 격리를 시키거나 공동체로부터 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이 사회문화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 부정한 짐승으로 얘기해서 먹지 못하도록 한 그 짐승 중에 돼지가 있죠. 근데 그 돼지는 사실 오늘날은 어느 나라 사람들은 다 먹는데 왜 유독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돼지고기를 금하였을까?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였을까? 유대인들은 주로 소나 양을 기르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데, 특별히 또 밭을 일구거나 이럴 때에 굉장히 소 같은 경우는 기묘하게 쓰이고, 또 양은 그 양털을 통해서 새로운 또 가공 산업을 통해서 어떤 이익들을 창출해냅니다. 그런데 이 돼지는 소나 양과 같이 이 목초지나 또 곡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농사를 짓는데 유용하다든지 또 생계를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식용으로서 그런 것들을 사육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부자들은 그것들을 아주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저희가 되겠지만,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토지와 목초지들이 희생이 되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밭에서 나오는 소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 또 이제 민초들이 먹어야 할 식량들이 부족화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공동체의 어떤 존속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사회문화적으로 그것은 필요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또 산모의 어떤 유출이나 이런 출혈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각종 유출병이나 나병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산모의 출혈이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이제 그런 어떤 의식들,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이 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좀 경계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은 마술적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법에서 뭐 등장하는 여러 이제 짐승들이 있는데 그런 동물들 가운데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알지 못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그렇게 이제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서 그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들을 갖고 오게 되고 또 그것을 전염시키고 또 많은 그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현대에도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것들이 뭐가 몸에 좋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막 가리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제 마구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독성들에 의해서 또 감염이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 또 고통들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제 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또 미지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여서 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어떤 그 차원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회문화적 해석이나 마술적 해석이나 좀 이렇게 나름의 의미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약간의 좀 이제 맹점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해석이 뭐 다 그래도 돼지고기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그런 짐승들에 대하여서는 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마술적 해석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터부들을 깨뜨림으로써 어떤 그런 경계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은 나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죄의 연관성에서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실 그 여인은 그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그 이렇게 그 자녀를 낳고 또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그 고통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그 해산은 그 아이를 낳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일종의 그 고통을 동반하는 하나의 어떤 죄악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그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출혈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원래 있었던 그 애초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났던 그것에 대한 그 연결의 차원에서 그 해산의 고통을 한편으로는 또한 죄와 연결해서 속죄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이제 뭐 유출병이라든지 또 이제 그 뭐 남자애 같은 경우에 정액을 흘리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그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 대부분이 하나의 그 어떤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는 하나의 어떤 축복의 행위였는데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제 오용과 남용이 되어지면서 하나의 죄악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죄의 도구로 변질되어지거나 또 타락되어진 상태로 우리가 그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조심하고 경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문화적으로는 이제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고 존속하는 하나의 차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에 대한 어떤 경계를 갖고, 또 그건 역시도 어쨌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이 정결의 규례가 의미하는 그 자체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죄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로 규정되어진 이유와 근거는 창세기의 타락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정결의 속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자적인 어떤 그런 이해나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늘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음식과 관련되어져서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누가 그것을 부정하다 정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먹는 것 그 자체로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삶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부정하다 정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먹는 행위 자체로 부정하다 정하다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거룩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있는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늘 우리의 삶에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결법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고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질문들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정결법을 통해서 먹는 음식에서부터 입는 의복, 거주하는 집, 이런 것들의 등등에 대해서 정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고대 사회 나름의 보건 위생 정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모가 그 부정이라고 여겨지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격리되어져서 쉴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사실 나름 산모에게는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은 굉장히 유익한 어떤 공동체의 질서로 편입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좀 더 건강한 삶을 요구하신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여기서는 이제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렇게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 애쓰고, 또 나름 좀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음식과 관련한 정결법을 말씀하신 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행해야 할 어떤 일상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려집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이 스스로 정하신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없애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의미들을 여러분들은 갖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하나님께서는 1년의 하루를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로 이 속죄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법 제정에 있어서 속죄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이렇게 무감각하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사실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없어도 될 그 해악이 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 또 우리의 죄악, 이런 것들과 분명히 연관이 되어져 있음도 또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다시금 반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 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정결법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육체의 건강, 또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정결의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또 정한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지킴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서 때로 그 욕심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한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 없었던 그 창조물들도 함께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정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정한 것들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고통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들은 내어버리고 절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속을 또 비우고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또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나와 또 나의 공동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정한 그 세계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생명들이 될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좀 더 그렇게 변화하여 갈 수 있는 데에 저희들이 조금 더 애쓰고 수고하고 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